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85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분수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이 있습니다. 이 벨라지오 호텔에 총주방장으로 있는 제프 핸더슨은 세계적인 요리사로 유명합니다. 그가 최근에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곧 영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가난한 흑인 설렁가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이 불량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 제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만 5천 불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다가 그는 24살에 마약 밀배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20년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년형을 살고 나가면 40대 중반이 되는데 그동안 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기다려줄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교도소 내에 있는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수감자 적응 테스트를 받고 주방 설거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주방에서 식기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1,500명 제수자들의 식기를 닦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생활이 많지 주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주방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재미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올라도 전기 솥에 피부가 발갛게 되어도 주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감옥에서 나가면 요리사가 되어야지. 그런 난생 처음 인생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교도소 도서관에 들어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신문도 보았습니다. 특히 요리에 관한 책이나 신문기사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모범적으로 주방 일을 하자 1996년 10년으로 감행이 되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한 음식점 적십닦기로 취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틈틈이 허들의 일을 자원하면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2005년 42세의 나이로 벨라지오 호텔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미국 전국의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08년에 TV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사람의 인생 역전이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시들해지고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삶 속에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희망은 시들해지고 언젠간 다 사라져갑니다. 세상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인간 중에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지은 책입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 때 가장 가치 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결혼해서 월세를 살면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참 땀 흘려 노력해서 목돈을 가지고 드디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셋집은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니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간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화장실을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족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급할 때는 서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또 마음의 소망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늙음하게 애들 결혼할 때쯤 되어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며칠뿐이고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아이가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늙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자식들이 처분하는데 상속세가 50% 이상 나왔어요. 나머지 작은 것을 가지고 세 자녀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는 거죠. 모두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다 낡아지고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하고 이 땅과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원수들이 그를 둘러 진칠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를 더욱더욱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 이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소망을 품고 항상 주를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잉태된 이 소망이 그를 이글이글 타오르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소망 가운데서 더욱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처럼 비참하고 불의한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끔찍한 재앙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한 전염병이 8개월째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인구는 폭발하고 환경 파괴로 지구는 망가지고 이상기온으로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불법과 악행이 판을 치고 정의는 짓밟히고 처참한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구에서 손을 떼버리고 하나님 방관하고 침묵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채찍 맞아 쓰러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고 피를 쏟고 처참하게 죽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야만 죄인이 구원받고, 그래야만 영생 천국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돌무더기와 덜짐승의 처소가 되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인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입방아를 찧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그들 백성들에게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브라데 그 강물을 딴 데로 돌려서 마르게 한 다음 그 강을 지나서 바벨론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150년 후에 과연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낙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희망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소원을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시로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한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확신 가지고 다윗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밝습니까? 당신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슬퍼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가진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쿠필화가 김준호 씨의 자서전 그대에게 비춰주는 횃불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는 인하대학 건축과 2학년 때 기술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불행이 그를 닥쳐왔습니다. 군 복무 19개월 되던 10월 어느 날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거꾸로 땅에 떨어졌고 목과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손발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식사는 물론 일거수일투족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활동할 20대 젊은 나이에 움직일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되자 매일 절망과 슬픔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누워있어 엉덩이와 어깨 축지 부분이 쓰고 들어가는 욕창으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저주하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였기에 자살도 불가능했습니다. 자살할 수도 없는 신세, 죽지 못해 사는 신세, 그런 자학 속에서 하루하루 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여자 전도사 두 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흘린 전도와 진실한 기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에 입에 젓가락을 물고 성경 책장을 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속에 행언할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신불구가 되어서 누워 입술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은 생각지 못했던 희열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죽음만 생각하던 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호병원에 아리따운 간호실습생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자니 입술이 부러터서 몇 번이나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지만은 그의 아내의 격려와 설득으로 다시 붓을 물게 되었고 소망을 입으로 그리는 예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네 가지 감사 조건을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 원호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 미술평론가가 그의 작품을 보고 한 점의 그림에 1000개의 눈물방울이 맺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화선지에 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정근자 같은 이런 분들이, 레나 마리아 같은 이런 분들이,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분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품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가슴 속에 희열이 차오르고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고 주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전륜이 내 온몸과 마음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비판한 글을 썼다가 시베리아의 강제 정치범 수용소에 유배되어 힘든 노동과 굶주림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쉬면
그대로 무서운 채찍이 날아옵니다.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안 하자니 매맞고 죽을 지경입니다. 마침내 그는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같이 매맞고 굶주릴 바에야 차라리 매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 더는 못 견디겠다. 그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솔제니치를 본 감독이 저기서 막 달려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절친한 죄수 한 사람이 그의 삽을 빼앗아 가지고 발 앞에 십자가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그어놓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솔제니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순간이었지만 갈보리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딛고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십자가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찬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소망은 다 시들하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갑니다. 모든 형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허무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월 가면 갈수록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이달보다 내달, 올해보다 내년, 이 땅보다 영원한 세상이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잉태된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환경이 좌우할 수 없고, 이 정부나 그리고 어떤 권력도 이 소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0